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인자를 파는 자, 즉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팔자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 공동체 중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정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 어느 점인가 될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옛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현재적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허공에 맴도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계속되는 그런 모습에서 새 언약이 보정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옛 언약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종료를 의미하죠. 끝난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끝난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함께하는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찬석상이라는 것이죠. 만찬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아굴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망망한 바다에 선다 할지라도, 정말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하건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고달프고 힘들고 자갈밭 골짜기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런 것보다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라는 것이죠. 만찬 그 자체만으로도 배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간다. 참 걱정된다라고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그런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긴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행복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때로는 아골골짝 빈더레 같은 곳을 지나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만찬석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본문에서도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런 자리를 다시 배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만찬 이제 끝나지만은 천상에서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옛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26절에서 28절 앞에 나오는 걸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6월절 음식을 제자들은 준비했겠죠 했는데 평소에 이런 6월절 음식을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누셨을까라고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번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소에 이런 형식으로 음식을 나눠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이런 형식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색다른 남다른 유월절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상당히 생소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낯설어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상당히 조금 심각하시다. 선생님이 상당히 뭔가 좀 심각하게 그렇게 뭔가 하시는 것 같고 진지하신 것 같다. 언제라도 주님은 진실하시겠지만은 이번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는 제자들이 느껴본다 할지라도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색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떼어주시죠.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찬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끝나서 나갔는지 중간에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유다는 어쩌면 자기가 이미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지목되었고 그래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그는 밖으로 나가니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적인 밤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유다 앞에 놓여진 것은 깜깜한 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영적 의미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 조각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떡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 공동체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 이탈해가는 그런 유다의 이렇게 정말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데 주님 두고 자기는 자기 갈 길로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머물고 계신데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자기는 나갔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이탈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이탈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원해야 되는데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등진 유다의 삶의 모양이 아니겠는가. 그런 모양들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망각해버리고 제 욕심, 제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은 주님을 등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유다의 모양이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보며 발견해보며 갔다가도 결대로 되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그들은 즐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이 아마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을 때 이런 음식들이 그들에게도 준비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그래서 매년마다 유월절 때 이런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음식을 그날은 먹어라 그러면서 정말로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집안에 없게 하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모든 유월절의 의식 그 자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제단에 피 흘려 죽을 세상죄를 지은 어린 양이 되실 것에 대해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표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체가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내년부터는 양 잡을 필요 없고 올 6월절까지가 마감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실체가 오셔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양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죄를 지어가는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주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시뻘겋게 피 발라주시고 그래서 그 피 묻은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왜 그 피 흘렸는가 하는 것을 믿는 자,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원리를 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전적 부패한 자들,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조건이 있고 그런 상태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전적 부패했다, 다르게 하면 전적 죽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영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그들을 살려내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저 죽은 영혼들을, 죽은 인간들을 내가 살려내야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예수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며 십자가 지실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 사건이 왜 있었는가, 바로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 실제로 그 믿음대로, 믿는 그대로의 효과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유월절 지킬 이유도 없고 양 잡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진짜 양이신, 진짜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신, 진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체의 유월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실체,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양을 잡아서 구세주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는데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다시 이제 양을 잡는다든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2번, 3번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됐는데 다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됐는데 뭐 또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완성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완벽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이루어놓으신 사건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에 이루어놓으신 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70이요, 강간하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사역에 대해서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유한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게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옛 언약, 그렇게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성취될 것을 제자들 이미 말씀하시면서는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에게
맛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은 새로운 언약이 수립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이런 잔을 너희들과 마실 기회가 없다. 이것이 이제는 끝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지금은 세상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가지고 떡이요, 잔이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나와 함께 다시 이런 만찬이 예비될 것이다. 장만되고 준비되고 있다. 새 것으로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으로, 다르게 보면은 새하늘과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만찬이 꾸며지게 될 것을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하신, 새로운 만찬을 향하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음식도 먹을 땐 좋은데 끝나고 나면은 다 끝났네, 허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만찬이 풍성하게 포만감 있게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말로 2차가 있습니다. 2차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해라. 그날이 있기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는 것이, 그날을 내다보는 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모세시대 때부터 언약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지켜라 했습니다. 그러게 돼서 예수님 오신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옛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모세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가지고 나와 너희들이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우리는 희망하며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오늘 모습의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먹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주님은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계시는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혹여나 미국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나 좀 있으면 미국 간대. 그럼 미국의 나라가 우리 안 가봤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나라 없는데 나 미국 간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달나라 간대. 달나라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도 있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소리로 말로만 들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있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촌, 이 나라만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에 나가 왔지만 이제 나는 떠나간다.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서 거기서 또 이런 만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찬만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세상 나라가
있고 나가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주님은 실존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찬이지만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펼쳐질 새로운 만찬이 시작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소망케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도 세상에 나는 것을 가지고 만찬을 지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거면서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 즉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새 것이 어떤 모양이고 색깔이고 맛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뭔가 최고의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가진 만찬은 끝나지만은 그런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한 만찬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만찬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 펼치는 그 만찬은 영원한 만찬이라는 것이 영원한 만찬 그것을 소망케 해주십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핵심은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됐다고 하는 종료를 이야기하죠. 종료된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시대부터 옛 언약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 마감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된 새 언약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만찬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희들 하여금 그렇게 해주겠다. 주님 그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푸짐한 하늘의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한 다스림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새 언약의 내용들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 만찬이 이루어졌고 그 만찬은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만찬을 기대하게 되고 희망하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찬식을 행하지만은 늘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날이 분명히 있겠다. 늘 그런 생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지만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새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새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고 제대로 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꼭 좋은 것들을 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만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걷고 힘든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있다. 만찬의 날이 있다.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의 역경도 우리는 이겨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부록과도 같이 주님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찬미하며 감난산은 그 발걸음 속에 유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난 3년 동안에 같이 고락을 했는데 끝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팔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신자가 생겨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같이 고락을 했던 다른 11 제자들도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훈련을 받고 정말로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해 가야 될 그런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수료하지 못하는 중간에 탈락해버리는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구약의 하나의 전통으로 바라보면 6월절 식사 전에는 시편 113편, 114편을 주로 노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하나의 관례죠. 풍습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도 어쩌면은 그 시편의 노래를 해마다 그렇게 6월절 때 부르던 그 찬미의 내용을 가지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 않았겠는가.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18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공헌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바라볼 때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6월절을 지킨 자, 6월절의 은혜를 받은 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불러야 될 내용이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되 끝까지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빠지는 자 되지 말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언약을 지켜가면서도 중간에 지키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나를 팔리라 배신하는 그 배신한 자가 되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찬미하는 것도 끝까지 가야 되죠. 찬미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만찬이든 언약이든 찬미든 중간에 뛰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꼬린 지점까지 결승점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는 신뢰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언약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눔이 옛 언약이 성취됨을 의미하고 동시에 새 언약이 수립됨을 알고 새 언약의 완성을 소망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새 구약 성도들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킴으로 언약을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상기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되새김질하고 풍성케 함으로 그 성찬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먹고 마시며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늘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찬 석상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날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 언약을 내가 지켜가게 하시되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약을 떠나가지 말고 어쩌면 이 시대에 또 유다가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어떤 고락간에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시고 끝까지 가는 그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 나라에서 새 것으로 예비하신 만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내가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도 감사한데 주님과 함께 빈들이 있어도 감사한데 주님과 함께 배고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 만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만찬에 초대해 주시고 초청받은 자 되게 하시고 그 만찬에서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련하신 만찬 석상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도에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등 돌리지 말게 해주시고 안타깝게도 떠나간 유다가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두고 떠나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생 여정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서 주실 새 것으로 먹을 새 만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관한 인내에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기관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이 목적하여 지어주신 바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종기와 영광을 관을 세우신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세감을 받고 형상을 이연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신 바대로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자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은 날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이렇게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천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뒤지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여 지으신 바 그대로 오늘의 존재하는 자로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송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귀한 존재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복된 삶을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9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장래를 위해서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출타격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벌써 반년이 다가는 오늘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지역 복음화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진 우리 대한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 재직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는 우리 대한교회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유구한 역사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기관들마다 부서들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많은 여러가지 제약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확립하며 해야 될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유명무실하지 말게 하시고 이름만 가지고 행세만 하는 데 되지 말게 하시고 실속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가는 기관들이 되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구역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는 여러 선교 사업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도 활발하게
활발하게 헌신해 갈 수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조금도 어려움과 장애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어름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을 입안한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어떤 육체의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과 진학과 저희들의 취업과 결혼을 주님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손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출타객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군속들 기획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혼 마을들을 기획하시고 우리 김천시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선하신 손길로 다스려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